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오늘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성경에 들어있기 지난 시간 레위기 10장까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첫 번째 제사장이 모든 제사 의식을 인도한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저희가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한 장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앞으로 15장까지가 계속 정결한 예법 혹은 정결한 삶, 정결한 짐승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저희가 먼저 성경에서 그러면 거룩이란 단어하고 정결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저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면 우선 히브리어로 거룩이란 단어가 저희가 이제 보통 부를 때 명사형과 형용사형을 많이 부르는데요. 이 카도시라는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형용사 형이고요. 코데시라는 단어는 이제 거룩이다라는 명사형이고, 원래 이 단어가 이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됐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은 종종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안에서 그러면은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본문 가운데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또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쓴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날은 어떤 영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신비적인 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거룩해져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무슨 거룩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 그냥 우리가 홀리해야겠다, 막 금식해야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막 뒤에 우리가 보통 아우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진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재밌는 건 그건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거고 상상하는 거지. 성경에 보면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게 거룩한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19장 2절에 보면 제가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3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해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가 주고 너희 하나님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신비적이고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것 많이 떠오르는 게 성경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뭐냐? 부모님을 공경해라. 거룩한 게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며, 동시에 부모님 말씀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읽어보면 저희가 놀랄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좀 넘어가서 9절로 넘어갈게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여러분 이거 아시죠? 구석구석 싹 걷는 게 아니라 양쪽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둬라. 그걸 다 싹 긁어가지 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포도를 딸 때 모조리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이 줍도록 그걸 남겨둬라. 잘 보실래요?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19장 1절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거룩에 관한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가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왜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리됐다 혹은 다르다라는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과 가치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좀, 여러분 거룩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뭘 떠올려야 되냐면, 내가 오늘 남한테 이렇게 좀 해롭게 한 적은 없나?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봐볼까요?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게 거룩한 거고요. 이웃을 속이지 마십시오. 12절 나의 힘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의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볼 수 있죠? 처음에 말한 3절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4절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9절 10절 11절 쭉 너희가 밭에서 이삭을 다 따지 말고 포도도 다 줍지 말고 가난하고 외국인이 먹을 수 있게 둬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그릇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물을게요. 거룩한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죠? 남 삥 뜯지 않는 거죠. 사기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 조금 더 심각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1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품꾼을 쓰는데 그 사람에게 품값을 줘야 하는데 밤새 네가 가지고 있고 그에게 주지 않으면 이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품삯을 가지고 하루 먹을 것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않는 모습이고요. 14절 이건 정말 한 번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저주하거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뭔가를 막 영적으로 더 얻을까, 하나님의 신비하신 은혜를 체험할까, 이런 게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요. 이 거룩함이라고 할 때 성경은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대하거나 그를 해하는 걸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좀,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와 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니 교회 안에서 생각했던 거룩함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모든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이고 신비적인 말이 많은지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많은지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영적인 환상과 신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다 있어라고 말해도 이 말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이유입니다라고 그걸 구별되게 지키는 것, 그걸 거룩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재판할 때 공정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공정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이제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 모든 걸 다 설명해요. 남을 헛뜯지 마라.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네 이익을 보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날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합법적인 것이란 이유로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의 것을 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룩하지 않다고 말해요. 너 종족을 미워하는 사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하고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나오죠.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나는 주다.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하나님의 이 거룩은 이 사랑이란 단어와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앞에 나왔던 것들을 지키며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영적인 신비로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뭔가 우리가 영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육체와 육적인 걸 따라 사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빵,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만을 거룩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진짜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죠? 왜 말씀을 읽어야죠?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금식해야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하신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것만을 체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죠. 신천지나 이단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 14만 4천에 속해서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가야지, 너네 부모가 바벨론이고 너의 친구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이 가는 지옥을 따라가면 되냐? 끊어버리라고 천국 가자. 여러분, 이건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의 거룩하심에 다가갈수록 우리가 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거짓을 안 하고 더 눈멀고 약자를 향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게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죠. 영적인 신비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나는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비로움과 은혜를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이 땅에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사는 게 거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절기에 관한 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서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에 나오는 주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결이에요. 부정이란 단어예요. 정결하다 할 때 정결은 우리가 아는 그 뜻이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타호르라고 하고 명사로는 토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결한 혹은 정결이란 단어인데 여기에서 타메라는 단어가 또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정결한 거에 반대인데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부정하다는 게 뭐냐면 옷에 때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정결하다 부정하다고 할 때 그 존재가 아주 악한 존재가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어떤 존재가 거기 소매나 그 옷에 더러운 게 묻어서 이 묻은 것을 떼어내는 걸 정결하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 악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내 안에 혹은 내 삶에 더러운 것들이 묻은 것을 털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정한 사람은 잠시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통해서 정결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1주간 2주간 동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처럼 격리됐다가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되는 상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결하다 부정하다 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기 11장은 민수기 14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 14장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패스해서 간략하게 넘어갈 테니까 오늘 좀 자세히 듣고 정결한 부정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은요 짐승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물에 있는 것. 땅과 그 하늘의 중간 접경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세 개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해서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6가지로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리하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레위기에 관한 책을 다 읽어봐도 하나로 딱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역적인 문화적인 차이다라고만 얘기하면 또 거기에 맞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또 이게 위생학적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기생충으로 오는 어떤 것으로 인한 위생학적인 이유다라고 보기에도 기준에 안 맞는 게 있어요. 또 이거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제의적 이유로 봐요. 예를 들면 고대 근동에 섬기던 어떤 짐승들이나 아니면 섬기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반해서 그걸 못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의 기준을 잡았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제가 뭐 언제나 성경을 보는 관점 그리고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지만 저는 밸런스,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기 모두가 다 저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세세하게 한 종목 한 종목들은 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걸 딱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기준은 영원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기준들이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영원한 기준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준은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랑의 법칙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로 주신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저는 불변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머지 613개 조항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짐승에 관한 거, 부정한 것에 관한 거,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전 부정한 것과 우리가 부딪히거나 그것을 먹거나 했을 때 우리가 불결하게 됨으로 인해 정결하게 되는 예식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술, 담배가 우리 한국에서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그 사람이 뭔 사람이든 술, 담배 안 하면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술 안 한다, 담배 안 하고 훌륭한 신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걸 절대적 규범으로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초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후기부터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점심에 왜 그 밭일하다가 혹은 농사하다가 여러분 찬을 먹다가 술에 너무 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술 먹는 걸 금지했고, 담배가 여러분 옛날 사진 보면 꼬마들이 담배 피는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안악내도 다 담배 피고 있는 사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치 중국에서 아편이 그 나라를 완전히 한 세기를 늦추게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신앙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처럼 이 짐승의 분류의 문제는 영원한 법이 아니라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마다 문화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혹은 전통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강조되기도 하지만 저는 현재적으로 유익하기에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거에 개의치 않아, 뭐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거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고기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 문화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건 다 우상에게 바친 거라고 누구나 아는데 나는 괜찮다고 먹으면 혹 믿음이 없는 자가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시험에 들까 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한 건 사도 바울의 그 음식이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술과 담배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현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의 타락하는 길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유익하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 이걸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겐 이게 이미 문화적으로 10시 이후에 술도 못 먹고 길에서 술병을 갖고 다니면 체포되고요. 이미 문화적으로 그 나라 안에서는 법 자체가 그런 술에 빠져서 찌들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약이 더 힘들어요. 요즘 캘리포니아나 주가 6개 주인가요? 이제 뭐 마리화는 누구나 피잖아요.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 그거 갖고 오면 감옥 갑니다. 이 문화적인 거라는 거죠. 그 나라는 그걸 왜 했을까요? 그 나라가 그게 금지였다가 풀린 이유도 다양한 문화적 상황이 있고요. 저희 눈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도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지만 그 상황 안에서는 그게 옳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게 된다면 성경에 있는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 사이에서 딜레마도 우리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결혼 제도나 개와 박쥐 뭐 이런 거 먹는 이 음식에 관한 게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박쥐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야만인 됐잖아요. 왜냐하면 박쥐로부터 낙타로부터 메르스나 이 코로나19가 왔다고 유전자 일치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로 봤을 때 조선시대 때 부인이 여러 명 있는 게 그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건 도덕적으로 무슨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구약에서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고 이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께서 너무나 유대인들이 일부 다처제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비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게 원래 창조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만나서 부부를 이룬다라는 가정의 원리를 예수께서 다시 세우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제도들은 계속 변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법 외에 다른 것들은 저는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무엇이 지금 상황에 유익하고 덕이 되느냐의 기준도 함께 봐야만 저희가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결에 관한 말씀은 이 마가복음 7장과 사도행전 10장으로 오늘 얘기를 정리하고 이제 11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너무나 배고파요.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먹는단 말이죠. 그랬더니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 비난하죠. 너네도 어떻게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더럽게 먹느냐.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7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을. 시작.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보실래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안식일에 먹는 거, 근데 이걸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야,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한 거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냐? 하나님이 왜 구약에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니? 그 음식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 음식을 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유가 있어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데, 결국은 더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죠. 제가 질문할게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디 가서 했더니 똥 이렇게 얘기하던데 죄송해요, 식사 중이면. 근데 뭐가 더러울까요? 나오는 게. 그죠? 성경 보면 말이에요. 근데 말뿐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우리가 눈으로 누굴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표현되는 거 있죠. 인간의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우리가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것을 더럽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아까 앞에서 말한 문화적인, 위생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눴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위생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그리고 고기를 혹은 곤충이 가지고 있는 기생충이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어떤 위생학적 혹은 그 의학적인 아무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 분류해낼 수는 없지만, 이따가 제가 살펴보겠지만 사체를 먹는 짐승이라든가, 특별히 새에 관해서 독수리라든지 매라든지 이런 사체를 먹는 새, 혹은 땅에 기어다님으로 인해 시체와 가장 밀접하고 가까이 거하는 곤충들, 이런 것들을,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한 데는 분명히 위생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사체를 먹거나 사체에서 나온 바이러스나 기생충으로 인해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래서 먹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위생학적으로나 아니면 의학적으로나 지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고통당하는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은 옛날과는 다른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낙타, 박쥐 먹어서 그렇다, 뭐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짐승을 먹는다라기보다
어떤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구체적인 걸 더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류보다는 조금 더 세세한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위나 어떤 일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잘 알겠지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는 장면이죠. 제가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이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거기 보자기에 쌓였던 짐승 중에 기어다니는 것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볼 때는 평생을 기어다니는 음식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먹으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절대로란 말이죠. 베드로가 썼던 가장 잘 쓰는 단어잖아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언제 또 그렇죠. 난 절대로 배반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환상 중에 그걸 봤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오지 않으나 이 환상이 딱 끝나고 나자 문을 두드리면서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듣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은 거죠. 아, 이방인도 구원이 이룰 수 있구나.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다는 걸 이 환상을 통해 너희가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베드로가 오히려 바울의 편을 들어서 네 가지 외에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버려라. 여러분,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할례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할례 없이도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와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율법처럼 지켜야 될 것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맞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신용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켜야 될 법규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이건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땅에 사는 짐승들은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딱 두 개죠. 하나는 굽이 있느냐, 굽이 갈라져 있느냐, 되새김질을 하느냐. 여기에 딱 먹어도 되는 게 뭐가 있죠? 소가이겠죠. 네. 먹지 말아야 될 딱 하나를 들다면 돼지 같은 거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토끼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그래서 못 먹는다라고 되어 있으나 요즘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토끼는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좀 창조과학회하고 논란이 아직은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아티클을 논문을 읽어보니까 과학적으로는 되새김질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비슷하게 그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음식을 다시 씹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행태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당시에 분류한 게 동물을 다 검사해서 해부해서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배를 갈라서 낸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분류학적으로 나눈 것뿐인데 이것이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되새김질이냐 아니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나눴던 짐승의 분류법과 다른 분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대로 우리가 지키는 기준을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구약의 분류법과는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짐승의 분류법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애완견으로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심정적으로 강아지를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죠. 저는 이건 어차피 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는 어떤 신학적인 혹은 무슨 생물학적인 의미는 찾기 어렵지만 우리가 문화적인 이유에서 봤을 때 점점 아마 강아지 혹시 개라고 말하나요? 개를 먹는 것들은 아마 없어질 확률이 크다고 봐요. 이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이런 것보다 그 문화 안에서 이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또한 봐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계속 변해가는 거죠. 옛날에 죄가 안 됐던 게 죄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덤덤했는데 요즘 굉장히 세심한 게 뭐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뭐가 있죠? 옛날에 이런 게 뭐 죄야? 근데 지금은 죄처럼 된 게 있어요. 많죠? 여러분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나는 거 옛날에는 막 여러분 80년대 뭐 대한뉴스 이런 데 가면 막 연기나고 굴뚝에서 확 나오는 거 찍어서 홍보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업 개발되고 있다. 막 선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환호성 부르고 나팔 부르고 박수치고 그런 거 여러분 대한뉴스에서 내가 본 기억이 나요. 얼마 전에 누가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던데요. 그걸 보면 야 굴뚝에서 연기나는 걸 찬사 막 국가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막 홍보를 했어요. 지금요 굴뚝에서 연기나면 잡혀가요. 지금은 세금 내야 되고 벌금 내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가 그 공장이 문 닫는 기준이 된다고요. 플라스틱? 여러분 옛날에 플라스틱 갖고 다니는 거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보통 비닐루라고 하잖아요. 비닐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 있는 사람만 갖고 다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찢어지지도 않죠. 물도 안 새죠. 여러분 종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비닐이라는 게 너무나 많이 소비된 이유는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 당시에는 그걸 가진 게 죄가 아니었어요. 소비하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일회용 컵 안에서 먹는 사람 카페 안에 갖고 있다가 벌금 내요. 쉽게 말하면 범죄 행위라는 거죠. 벌금을 낸다는 건 범죄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기준은 변해요. 왜냐하면 이건 상황과 환경과 문화적인 것으로서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요즘 이단들이 뭐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저는 이건 정말 정신 나가서 이걸 따라가는 수십만 명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 성경의 본래 말하는 게 뭔지, 그죠? 뭐가 본질적인 거고 뭐가 비본질적인 걸 알아야 우리가 좀 허튼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아직도 그 청년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시험 치는 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지 않아요? 그죠? 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 애들이 얼마나 헛헛했으면 저기 앉아서 저짓하고 있을까. 정말 교회가 진짜 본질은 안 가르쳐주고 성경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옛날에 율법 들고 나와서 아직도 그 7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에 현혹이 돼서 예수님도 버린 걸.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실패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분명하게 아니까. 정말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종교 싫어해요. 딱 뭐라는 줄 아나요? 신천지가 뭐 잘못하는 것 같긴 한데 야 그래도 뭐 외국 사람 믿는 것보다 한국 사람 믿는 게 낫잖아.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와 진짜 단군 조선처럼
우리 한국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게 낫지 뭐 외국 사람 믿냐고.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황당하면서도 야 이게 참 그냥 종교를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와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교회가 아주 비난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예배드리잖아요. 뭐 1,000명 모이고 막 또 김 무슨 누구 국회의원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을 보면 신천지하고 교회가 뭐가 다르냐, 똑같다. 저는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아시죠? 문화적인 거, 상황적인 거, 그 시대가 무엇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바뀌어도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저는 교회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문화적인 민감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그때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먹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눴고요. 그 다음이 물에서 사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느냐 비늘이 있느냐, 그 두 가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아닌 것은 먹지 못한다. 저는 이 기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은 이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잖아요, 그죠? 왜 먹어요? 물어보면 율법은 다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이 위생학적인지 문화적인 건지를 분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헌이 성경 외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하는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하늘에 사는 짐승들을 구분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나오는데 새 가운데는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않았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 갈매기 매 부엉이 갈마우지 따오기 백조 펠리컨 회물고기 오리 푸른 해오라기 오디세와 박쥐. 왜 안 먹어야 되느냐 몰라요. 그냥 피해야라고 돼 있어요. 그 뭐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알았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인터넷이나 어디를 통해서 이런 거는 하지 마, 어디 가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는 알지만 이것만 딱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새에 관한 게 기준이 없어서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해놨는데, 이걸 레위기를 전공한 사람들의 논문을 보면 이 짐승들이 대부분이 죽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새가 많다는 거예요. 사체를 먹거나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을 먹는, 아닌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분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를 지금의 기준으로. 그 외에 부정한 것들이 나옵니다. 땅 위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걸어요. 그런데 예외인 건 있죠. 땅에서 뛸 수 있는 건 또 먹어도 돼요. 메뚜기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땅에서 기어다니는 길짐승, 뭐 족제비, 도마뱀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건 왜 그럴까? 그걸 또한 학자들의 분류에 의하면 땅에 있는 죽음의 시체와 피와 항상 기어다니는 것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을 확률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레위기 11장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수종과 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부정한 동물과 다도 부정하고, 그것이 죽은 것, 주검이 빠진 물웅덩이도 부정하고,
그런 그 물건이 있는 것도 부정하고, 그리고 비록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고 말했던 것도 죽었을 때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다 위생학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먹어도 된다. 소, 예를 들면 죽었다. 길거리에서 야생에 있는 소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소나 시체는 반드시 거기에는요, 해로운 기생충이나 해로운 것들이 그 짐승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찾는다. 이제 저희가 이제 17장 넘어가면 나오지만, 피를 찾는다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피가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는 내가 마지막 날에 찾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짐승 같은 경우에는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피를 다 빼고 먹는 뭐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피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살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피를 이미 흘려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먹었을 때 해를 입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금지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번 우리 도표를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새나 곤충은 특징이 뭘 기준으로 먹지 마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먹지 않을 짐승 정해놨죠. 무슨 뭐 독수리라든지 부엉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해놓은 건 두 날개로 걸어다니는 것들, 날개가 있는데 이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죠? 자, 그리고 메뚜기처럼 두 날개로 뛰어다니는 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짐승은 두 가지 기준, 굽이 갈라졌느냐 하는 것과 되새김질 하느냐 하는 것으로 두 개를 가른다는 거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로 특징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자세히 동물 하나하나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좀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저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4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나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것을 먹거나 먹지 말라고, 그것이 곧 거룩한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하죠. 어떤 짐승을 먹느냐 아니냐는 지금 기준과 그때의 기준이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행동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쭉 그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걸 취하지 말고, 풀싹을 밤까지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힘든데도 너가 그걸 주지 않은 채로 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쭉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들처럼 하나님이 오늘 정결하거나 부정한 음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기준이 뭐냐면, 지금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먹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다른 게 뭐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러나 그 기준이 영원한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가 부터 eternal law라고 해요. 영원하신 법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civil law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과 그 관습이 있어요. 관습법이. 그러나 전통과 관습과 관련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법이 있고 전통과 관습에 준해서 세워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 관습과 전통에 관한 법과 규례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드느냐? 우리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 무의미하냐 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은 200년 전의 세상과 다르고 앞으로 100년 후의 세상과 달라요. 우리가 아나 찝찝 레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문화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내는 게 중요하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구분으로 우리가 자유 마음대로 이걸 행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이 되게 좀 어렵고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서두 중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의 기준은 예전하고 달라요. 우리가 하나하나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린 거죠. 전쟁법, 포로법, 제네바 협정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포로를 가장 멋있게 목을 잘라서 창에 꽂아서 높이 치켜드는 게 가장 전쟁에서 잘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삼국지를 보시거나 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일본 사람의 목을 베서 왕에게 갖다 주면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포상을 받았어요. 명나라 장군에게 40개인가요? 선물로 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런데 이건 제네바 협정이라고 하는 게 포로법이 바뀐 이후에 포로에게 고문할 수 없고 그에게 상의를 입힐 수 없고 법에 따라 잘 대해줘야 된다는 법이 생기기 전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건 예전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죄였냐?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문화가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시대 정신이 또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상황을 볼 수 있는 눈 열려야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우리 목사를 비롯한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우리가 보는 세상의 법, 요즘 동성애나 무슨 인권보호법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 성경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고 봐요. 시대가 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본래 본질적인 복음과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이나 관례법에 의한 것이라면 저는 시대에 맞춰서 바뀔 것이 무엇인가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서로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이며 과업이며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장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정말로 지키며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분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포도밭이나 이삭을 주울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게 거룩입니다. 저는 이것을 같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성과 믿음 안에서 잘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만나서 즐겁게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없지만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더 깊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이 답답한 마음이 정말로 서로가 하나 되고 더 기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